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들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편지로 또 소통되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을 받게 되면 그 서신서를 읽어주는 사람들이 웅변조로 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웅변조로 그들은 이 서신서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생히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보다 약하고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어떤 통치자들도 어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6절 끝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피조물들이 창조된 목적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를 위해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장난감 비행기, 그리고 장난감 비행기가 탈 수 있는 비행기, 그리고 탈 수 있는 기차, 그리고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아들이 그 비행기와 기차와 자동차를 타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정교한 기술을 가졌든지 그 만들어낸 비행기와 기차와 자동차가 실제 모형을 축소해 놓은 것 같았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있는 비행기와 기차와 자동차의 그 모양을 너무나도 닮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부럽다, 아들을 얼마나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몇 달을 공들여서 만들어서 태워주는가라는 그런 말들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간 아버지도 어떻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기 아들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 아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루도 연장받아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의 압제아래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영적인 권세들이 있고 세상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 역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락했다면 이들이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들의 타락은 곧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연결됩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영적 권세들, 세상의 타락한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보고 타락한 지도자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사탄 마귀 권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한 제국들, 지도자들 다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독재자들, 악한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의 세력과 모든 권세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매 주마다 강대상에 올라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악한 지도자들, 그 권세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불의한 독재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력들을, 불의한 권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은 반대로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은 영적 존재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잠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 생각의 뒷전에 물러나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잠자기 전에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뒷전에 물러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2등, 3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는 우리 삶에서 1등, 즉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높이 여기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섰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죠. 10개월 뒤에 아이가 출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가야, 내가 너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이제 세상에 태어났으니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어머니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면 태중에 있을 때보다 더 아이를 사랑하고 극진히 보살피십니다. 어제도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이유식하는 그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요즘은 아버지들이 그런다며요. 아이가 첫 이유식 먹는 날 직장에서 휴가 준답니다. 그거 같이 보라고. 근데 엄마가 이유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아이 입에 떠넣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잘 먹네. 꿀떡. 아유, 착하다. 아, 잘 먹고 소화시키고. 아유, 이제 다 완밥해야지. 그러면서 아빠랑 할머니랑 모든 가족들이 그 아이 먹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죠.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 부모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등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란 속에서 사라져 없어지거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나왔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제거하거나 망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만물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유럽 전쟁 때 한 어머니와 8살 된 딸이 전쟁터를 벗어나고자 난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8살 딸의 손을 꼭 붙잡고 1000km를 걸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1000km를 걷는 동안 그 딸은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국경을 통과해서 안전한 지대로 왔을 때 그 딸의 손을 보니 손의 그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그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딸이 엄마의 손을 놓지 않은 겁니까? 그 엄마가 그 딸의 손을 놓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어린 아기들이 엄마에게 엄마 내 손 잡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손을 잡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손을 잡은 것 같지만 실은 그 아이의 손을 엄마가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칠 수 있지만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놓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그렇게 굳게 잡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지간히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